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 좀 나누십시다. 그냥 앞만 보고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옆도 좀 보시면서, 신앙생활은 앞도 봐야 되면 옆도 봐야 됩니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을 다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확신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 여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냥 알쏭달쏭하고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그때부터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확신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다 헛것입니다. 그냥 모래성을 짓는 것 같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에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고 나면은 설마 이게 기도 응답될까?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면은 그래,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의 그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여러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만 생각하면 앞이 깜깜해지고 속이 답답해지고 힘이 쭉 빠지고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싶은 그런 혹시 문제가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는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초등학생들도 힘들어서 못 살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그런 말들을 입버릇처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13,000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365일로 나누었더니 하루 평균 36.6명이 자살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40분마다 한 사람이 지금 죽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분명 누군가는 지금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무 힘든 고난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힘든 고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 귀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 고난으로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여러분 중에도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참 신혼 때에 단칸방에서 골로에다가 냄비 하나 놓고 거기서 밥 끓여 먹을 때 있었다고, 정말 그때 힘들게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또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물질 고난 때문에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또 자녀 고난 때문에 또 이렇게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또 질병 고난으로 고통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참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인생의 고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많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은 고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고난, 시련, 환난, 그 의미가 뭐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 즉 고난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나는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루에도 36명의 사람들이 40분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을 만났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고난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다고요. 사람이 감당할 고난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 허락 없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힘든 여러분의 그 인생의 문제,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화면 보실까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주지 않으십니다. 이게 이제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정도의 고난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역경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경지수란 역경에 대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IQ, 지능지수지요. IQ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처럼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좀 웃으셔야 되는데 비웃지는 마시고요. 또 여러분처럼 머리가 조금 나쁘신 분도 계시고, IQ가 다 다르잖아요. 헐 하는 분도 계시네요. 예. 머리가 좋으신 모양입니다. 지능지수, EQ, 감성지수. 저처럼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뭘 보더라도 어머! 막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맛있는 음식 먹어도 아무 말이 없는 사람, 감정지수 떨어진 사람도 있죠. 마찬가지로 역경지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역경이 내게 닥쳤을 때에 태산 같은 역경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역경지수가 낮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경지수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IQ, 지능지수도 아시고, 우리의 EQ, 감성지수도 아시고, 우리의 역경지수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역경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역경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께 와가지고 욥에 대해서 참소합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줘가지고 저렇게 믿음 좋은 척 하는 것이지, 조금만 고난 줘 보십시오.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욥을 참소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귀의 말을 듣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고난은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날입니다. 전 재산 잃어버리는 그날 사고로 한자리에서 7남 3녀 자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욥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욥에게 말하지요.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살해라! 한 겁니다. 이 정도면 자살할 만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요, 어떤 20대 청년은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내 전재산 9천만 원 가지고 전세집을 얻었는데 그 주인이 사기를 쳐가지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낙심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자살해버렸습니다. 역경지수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욥은 전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이 다 죽고 내 몸은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었지만은 얼마나 역경지수가 높았던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역경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경지수를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역경 주지 않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들 중에도 한 번씩 만나보면은 와, 정말 나 같으면 어떻게 내가 목회하겠나 싶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목회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보니까는 굉장히 우리 교회는 편하거든요. 여러분 중에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이 진짜 없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귀짓 하는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저는 이제 느끼는 거죠. 내가 역경지수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역경 주면은 제가 또 넘어질까봐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목사님 중에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 멱살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교회 가운데요. 그래도 그 목사님 목회 잘하고 계세요. 얼마나 역경지수 높은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늘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는 절대 그 고난 이겨낼 수 없어. 너는 그 고난 때문에 반드시 망할 거야. 너는 절대 이 고난 이겨낼 수 없어. 하면서 늘 우리에게 좌절감을 심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네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아픔 속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꼭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고난의 지수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래,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지,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 고난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 고난을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앞에서 힘들다, 죽고 싶다, 나는 끝이다, 우울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우리 감정입니다. 감정. 그러나 여러분, 나의 감정이 팩트, 실제적인 진실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고난에 대한 그 팩트,
고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팩트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이 팩트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팩트, 진리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근데 우리는 속고 있는 거죠. 내 감정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이건 내 감정이죠. 이게 진리인 줄 알고 내 감정에 쏘가 넘어가가지고 그냥 나락에 떨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이 믿부사라는 단어의 뜻은 신실하다, 그리고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말씀하시기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그 믿부시고 신실하시고 믿을만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에 쏙지 말라는 겁니다.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 감정에 쏙지 말고 진짜 진리가 뭐냐면은, 팩트가 뭐냐면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고 너에게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 죽고 싶다, 못 살겠다, 이제 내 끝이다, 살아서 뭐 하겠나, 이런 내 감정을 믿지 마시고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믿을만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내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느냐?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은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씩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 고난이 나를 너무너무 아프게 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이 고난이 내게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핀셋을 가지고 내 고난을 딱 집어가지고 제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한 번씩 그런 생각하실 때 있죠. 이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 살만할 텐데, 이것만 했지만 내가 내 인데서 사라져버리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제거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늘 우리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5년, 10년 동안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자, 근데 여러분, 왜 이럴까?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내가 고난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고난이 없어져야 되지, 왜 고난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은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시험을 제거해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난을 기도만 하면은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놓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넉넉히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고난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해 주시지 않고
피할 길을 내셔서 끝까지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가운데도 지금 육체 질병 때문에 또 수술을 앞둔 분도 계시고 또 방사선 치료를 앞둔 분도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이 고난 그냥 기도해가지고 그냥 수술로 끝나면 좋고 수술 안 받고도 기도해가지고 완전히 치료해 주시면 좋지, 왜 이렇게 수술도 해야 되고 또 치료도 받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왜 이렇게 질질 고난을 끌고 계신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해 주지 않고 피할 길을 내서 끝까지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시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생각하세요? 입에 침 좀 바르고 이야기하세요. 지금도 마음속에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당하는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즉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은 말씀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당했죠. 그 광야 40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나면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교에 내가 입학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 알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킬 때가 대부분입니다. 뭘 안다고 할 때,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할 때,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체득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식이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삶의 경험을 통해서죠. 특별히 이 삶의 경험이란 것은 인생의 고난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게 되고 또 그것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인 겁니다. 고난은 여러분 학교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학교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는 많이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한국교회 성경 공부 많이 합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얼마나 많이 그렇게 교회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지 아십니까? 아니,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미용실 가가지고 교회 사람들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교회를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올 수 있겠어요? 머리에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여러분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좋은 날에는요, 정말 내 일이 잘 될 때는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게 느껴지지 못합니다.
고난 당해봐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느껴져가지고 눈물 콧물이 나는 거죠. 한 번씩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들을 신방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신학을 공부한 저보다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가 훨씬 더 탁월한 거예요. 그 젊은 목사가 가가지고 그 연세 지긋한 권사님 앞에서 성경 펴고 막 설교하거든요. 권사님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되면 말씀 막 설교하잖아요. 그 예배 끝나고 나서 그 권사님이 제가 그 전해드렸던 그 성경 본문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얼마나 내가 그 고난을 이겨냈는지 모른다면서 제게 말씀해 주는데, 신학 공부한 저보다 그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가 탁월한 거예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권사님이 이런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달았을까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건 여러분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직접 내가 삶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에서 나오는 깊은 이 사골국 같은 그런 말씀의 그 깨달음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보다 더 탁월한 성경 공부는 없어요. 고난이 좋은 스승이 되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당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고난 학교에 들어 입학한 학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현중 권사님도 간증하시면서 울컥울컥 할 때 제가 그 간증문을 이미 제가 다 읽어봤고, 또 권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같이 믿음의 교제하면서 살아온 이야기 다 들었거든요. 그 간증에 담겨있는 울컥울컥 할 때 그때의 그 고난의 상황을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경험되었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고난은 반드시 말씀을 깊이 깨닫는 학교가 될 것이고, 이 학교를 졸업할 때 여러분의 그 고난은 여러분의 간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제거해 주시지 않고 피할 길을 내셔서 끝까지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지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4절 보실까요? 4절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되죠. 온전하고. 이 온전하고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머튜어라는데, 제 발음이 정확합니까? 머튜어. 이 뜻이면 성숙이라는, 성숙한.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 환난과 고난을 당하거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의 결론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머튜어, 성숙이에요. 성숙. 여러 가지 고난은 결국 우리의 뭐라고요? 신앙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절대 우리를 파멸시키고 망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든지 여러 가지 고난입니다. 모든 종류의 고난은 결국 우리를 뭐라고요? 온전하게,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신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신다면,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나는 지금 말씀 배운 학교에 입학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학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 배우면서 그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골에서 찔러 쪼개면서 내 모난 부분, 내 부족한 부분을 찔러 쪼개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아름드리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많습니다. 이 땀한 나무 잘라보세요. 거기 보면은 밑둥에 보면은 막 나이테가 수십 개씩 있어요. 수십 개. 여러분, 나이테는 그 나무에 있어서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름에 그 긴 가뭄 견뎌낼 때, 겨울에 그 혹독한 추위를 견뎌낼 때, 그때 나이테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름에 그 긴 가뭄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겨울에 그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때 나이테가 하나씩 하나씩 그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이런 큰 나무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때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의 나이테가 하나씩 하나씩 그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최경훈 목사의 신앙의 성숙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이십니까? 제가 2000년도에 신학교에 갈 때 저는 정말 아직도 다 읽지 못한 풋익은 사과처럼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인격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렇고 아무것도 모르고 실수투성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20년이 23년 4년이 흘러가면서 그 많은 시간 세월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제 인생에 고난의 나이테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직 부장이 많지만은 이런 목사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놓으신 거예요. 아직도 제 인생에는 더 많은 고난의 나이테가 그어지겠죠. 10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더 제가 아마 여러분 보시기에도 참 목사답구나 싶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 고난의 나이테가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지 모르지만 그 고난의 나이테가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시키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욥은 삼중으로 겪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또 주식도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 사기 때문에 막 재산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욥이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고, 또 7년 3년 자녀가 한 자리에 사고로 다 죽어버렸고, 머리에서 정수리까지,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피부병이군요. 기와 조각으로 벅벅 끓여야 될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나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삼중적 고난을 통해서 욥이 결국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할 때 이 단련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용광로로에 집어넣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갓 캐어낸 금을 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을 때 그 금 속에 있는 불순물이 다 불타고 순수한 순금만이 남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욥이 겪었던 고난을 욥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돈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식 다 죽었잖아요. 내 몸 병들어 지금 고통 속에 있잖아요. 얼마나 용광로 같은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결국 뭘 만든다고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니라. 욥이 당한 그 모든 고난은 결국 욥을 신앙적으로 순금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망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 하버드대 교수였고 세상에는 모든 학문을 통달할 것 같은 그런 지성인이었던 C.S. 루이스, 그가 고난에 대한 성경 말씀을 다 연구하고 고난에 대한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학자가 고난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한 후에 내린 결론은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다듬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그들의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지금 제자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환난 당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이르는 이유는 너희가 그 환난 중에서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환난 중에도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 당하고 있습니까? 물질 고난, 자녀 고난, 건강 고난, 사람 고난, 얼마나 많은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 이기셨다는 겁니다. 얘는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런저런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고난 내가 다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반드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앞에서 담대한 성도들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고난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 자리를 떠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내 삶의 현장에서는 물질 고난, 자녀 고난, 건강 고난, 사람 고난, 수많은 고난이 나를 덮치고 나를 힘들게 하겠지만 그때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의 고난이 장차 다 간증으로 변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